오늘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진정한 헌신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시작. 형식주의의 신앙의 특징. 아멘. 12절 본문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전합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형식주의의 신앙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는 동기는 진실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자는 할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 것은 신앙인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를 받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할례만 받아 놓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진실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지 못하도록 할례를 받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잠깐이라도 십자가로 가는 신앙인의 박해를 면해보고자 하는 얄팍한 수단이요, 이것이 형식주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정과 중생의 감격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유대교회에서 이탈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선민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박해가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확정을 가슴에 묻고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형식으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민족인 유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비단 유대교회에서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 인해서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박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에나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가로막은 사람이 있으며 못 가도록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없을지 몰라도, 초대교회 같은 박해가 없을지 몰라도 헌신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박해가 아닌 우리의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오지 않을지라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한다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은 나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통 주의 십자가 앞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희생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쓰고 싶은 거, 내 갖고 싶은 거 있지만, 사고 싶은 게 있지만 다 포기하고 주님의 귀한 자들의 성장과 봉을 위해 물질을 드렸거니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전도했던 일이나 교회 와서 철야했던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엎드렸던 뜨거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진심으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물질을 헌신하며 바쳤던 일이 얼마나 있는지 백지를 내어놓고 써본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백지 위에 진심으로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희생적인 삶을 목록을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쓴다면 진짜로 얼마나 쓰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다는 연초가 자랑이 아니라 달고 있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백지 앞에 쓸 때에 무엇을 써내려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 부분만은, 제가 이 시간만은, 내게 허락하신 이 재물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헌신하여 싸우며 희생하며 바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목록이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 써볼 용의는 있습니까? 형식주의의 신앙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는 것이고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신앙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는 몇 주간 전에 했고 진정한 헌신 회피를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막상 지키지 않았던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신은 진실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고 꼭 꾸중하고, 자기는 진실로 헌금하지 않으면서도 헌금하는 사람에게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간섭하고 형식주의거든. 오늘 기독교가요, 세상에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자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직장에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얼마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바탕을 깔고 있는 점수, 교인들이 눈으로 보는 평가, 가족분들이 나를 보는 눈의 점수가 각각 다르다면 여러분은 위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거룩한데 집에서는 부부간의 말을 막말 해버리고,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욕해버리는 위선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의 어리석인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주는 한 잔도, 그들이 준 한 대도 먹고 피우며 한 번 주일 같은 날 한 번 가지 않고 쉬어버리고, 11조를 놓고도 누가 알겠나 요만 띄어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선, 형식. 여러분 혹시나 젊은이들 있는데 그 책 철로 역정 보신 분이 있는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책을 썼습니다. 예, 보이시죠?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12년 동안 갇힌 동안에 거기서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 사랑받고 읽혀진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을 재밌게 비유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기독도라는 사람입니다. 기독도. 그 주인공이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 떠나는 순례의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물론 많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만 말씀드리는데, 힘든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강을 건너 산을 넘어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 왔는 길은 정말 눈물과 땀과 얼룩진 힘든 길 왔는데, 가고 있는데 담이 휙 하고 어떤 두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길을 안 오고 그냥 담을 넘어온 거예요. 오면서 에이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가냐고, 이 담을 뛰어넘으면 되지, 그 긴 길을 온 거 뭐냐고, 살짝 떠보면 끝나는데 그 오랫동안 걸어왔거든, 힘들어 왔거든요.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 자기는 뭐 그 길 안 가고 그냥 중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이 기독도가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눈물의 길을,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걸어까지 왔는데, 이거는 휙 넘어가지고 두 사람이 넘어왔어요. 같이 덩당히 같이 가는 거예요. 미안한 감도 없어, 죄송한 감도 없어. 그 어렵게 온 사람은 덩신 치유하는 기야. 우리 얼마나 똑똑한데 뭐 그렇게 가냐고 당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도가 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내 이름 미스터 형식. 당신은 나 미스터 위선. 그래, 형식과 위선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세 사람 길을 한참 같이 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길이 왔습니다. 보니까 신앙인이 가는, 기독도 가는 길이 쫙 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산이 보입니다. 거기 보이니까 바위가 보입니다. 위에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걸 기어 올라가 가시 찔리고 넘어지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큰 높이 보입니다. 정말로 험난한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기독도에게 이 신앙의 길입니다, 가십시오. 있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손톱에 피가 날지도 모릅니다. 미끄러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기독도는 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측 좌측 보니까 멋진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측 길은 아스팔트가 쫙 가는데 쫙 멀리까지 넓은 아스팔트 길이 보인 거예요. 좌측 길에는 꽃이 만발한데 꽃이 만발하게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멀리까지, 너무 멀리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독도가 가는 신앙의 길은 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도 거기를 가보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형식 씨와 이선 씨가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말라고 이리 가려고 하느냐고. 나는 아스파드길로 간다 팍 가면서 그 넓은 아스파드길을 춤을 추며 요야하고 이런 길을 두고 등신처럼 저렇게 가라고 거기를 막 뛰며 춤을 추며 갑니다. 가는데 그 넓고 넓은 아스팔트 길이 가다가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고 가시덤불만 있는 거예요.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 헤치고 하다 보니까 찔리고 넘어지고 해서 그 길에 죽어버렸습니다. 좌측에 있는 위선씨는 꽃길이 막 엄청 나르는 꽃길이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이 등신들이 이 꽃 냄새를 맡으며 이 좋은 길 안 가고 말라고 산으로 가는 그 등신아 하면서 막 춤을 추면 좋아서 그 냄새 맡고 좋아가지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좁아지니까 뒤에 점점 넓어지는 거야. 자꾸 넓어지는 거야. 가도 꽃은 말라 없어지고 무엇이 보이냐 끝없는 사막이 쫙 펼치는 거야. 사막에 와서 어쩔 수 없어요. 목도 마르고 갈 수도 없고 그래 목말라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 신앙인은 올라가다가 손톱에 피가 나요.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 나무 잡고 이 풀뿌리 잡고 이 바위를 붙들고 캬 올라가면서 얼마나 눈물과 땀이 나는지 주의 일을 가야 됩니까? 이래 가야 됩니까? 그러나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면 이 길이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높이 올라갔을 때 저 건너편에 번쩍거리는 황금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손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왔느냐. 같이 오던 사람이 그 좋은 아스팔트 길로 가고 그 꽃길로 갔지만은 등신 바바락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눈물로 걸어왔구나. 사랑 종아 안아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딴 사람들이 그리 가는 그런 좋은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 따라가지 말라고. 아니면은 하나님 좋아하시 기뻐하시는 일은 같으면 가슴이 좋아해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이기겠다고 싸우고 할 말 다 하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데도 말을 끄잡아내가지고 남들에게 똑똑한 체 말하고 이것은 넓은 길로 가다 끝나는 멸망의 일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슴에 끓은 영생의 감격 속에서 이 길을 가다가 손톱에 피가 납니까? 꿀난 무릎에 눈물이 쏟아집니까? 끝까지 가면은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청문회에서 주님 만나는 것으로 기독교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짧은 내용의 이 이야기지만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37, 8년 목회하고 마지막 목회 대안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대스메 목사님도 40년 목회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얘기 들어보면 지난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길렀고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바뀌지 않는 형식과 의식 속에 진정한 눈물이 없고 진정한 무릎이 없는 신앙생활 끝에는 영화의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한 번쯤은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형식주의적 신앙에 빠지면 어떨 때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당신이 대단하다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 평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일합시다 라고 할 때는 속으로 지려해라 뭐 하고는 미움의 대상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놉시다, 우리 파티합시다, 같이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은 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못해도 끓는 물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잘합시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남말하지 말고 긍정적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그 끓는 물에 시작부터 울고 있는 그 사람 따라가면 영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기는 원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형식과 의식으로 가면은 어쩌면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장로의 집사의 군사인데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들과 함께 놀고 먹고 마음대로 하면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 밖에 나가서도 그들이 말할 때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나는 이렇다 말할 때 빈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길이냐 영적인 파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맞는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지금 우리는 눈을 감고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내면적인 신앙인가 형식주의 신앙인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저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났죠. 눈물로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도 스스로 똑똑한 치하고 말해버리고 다 자려놓은 밥에다 죄를 뿌리듯이 자주 말하지만 거룩한 바보 거룩한 덩신되어 주님 말씀 붙들고 울면서 거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를 볼 거 없단 말이에요. 사람 인기 끌 거 없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시간 저희 묵상해 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형식주의 뿌리채 뽑아 낼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 언제 또 말씀을 듣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고치겠습니다. 주님 위선을 버리겠습니다. 외식을 버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 몸을 산제사로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뜨거운 가오 결심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